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5월 8일은 한국에서 이 어버이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어버이날이 들어있는 이 둘째 주를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도 이 주일을 맞아서 이 효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효에 대한 말씀이라면 우선 그 10계명 중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중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이 효에 대한 말씀인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효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이자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관계이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아무리 해도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되고서야 그나마 조금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지만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결코 부모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은 되지 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자식 사랑과는 별개로 부모님이 자꾸만 그리워지는 것은 아마 그분들의 사랑이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성경 안에 있는 부모 사랑에 대해서 몇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는 사랑.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 나옵니다. 어느 날 2명의 창기가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2명의 창기는 한 집에서 사는데 며칠 간격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 중에 한 명이 아이를 안고 자다가 실수로 그의 아들 위에 누워서 아들을 죽게 만듭니다. 이 여자는 얼른 죽은 아들을 옆에 있는 창기의 아들과 바꾸어 버립니다. 옆에서 자던 여인이 아침에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들이 죽어 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다가 자세히 보니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창기의 아들이었습니다. 서로 죽은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듣던 이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이 아기를 둘로 나누어서 각자 서로에게 주라고요. 그러자 처음 여인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엄마는 그 아기를 다른 여인에게 살아있는 채로 주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마의 지극한 모성애가 있었기에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창기는 하층민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이었으며 천대받는 이들이었고 심지어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모성애마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들의 처지와 신분과 배움과 가진 것에 상관없이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아들은 어쩌면 그녀에게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이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자녀에게 못난 부모는 어쩌면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에게 못난 자식은 그저 아픈 손가락이고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왕상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왕이 그 아들을 둘로 나누라고 했을 때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러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어미의 마음은 정말 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아기가 커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어쩌면 그 아들은 그 엄마를 부끄럽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창피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엄마냐고 하며 엄마를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엄마는 또 평생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살아가겠지요. 분명히 창기도 처음부터 창기로 살고자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 어리고 힘없는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린 나이에 또 뜻하지 않게 엄마가 된 것입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많은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낳은 아들을 보니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러하듯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낳은 아기가 죽게 된 것입니다. 왕이 아기를 둘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어떻게든 아기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아기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또한 그것이 왕을 속인 죄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녀는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며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느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에게도 부모만의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금수저면 편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부모님은 그분들의 최선으로 우리를 길러주셨고 그분들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것과 틀려서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만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야 부모가 되어야 조금씩 알 수 있는 부모의 마음, 아직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훗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을 때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모 자녀 간의 도를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사무엘하 15장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들어서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작정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스스로 왕이 되어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죽여서 그의 왕국을 더욱 튼튼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다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전쟁에 나가는 부하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전쟁은 하되 압살롬은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데 아버지는 전쟁은 하지만 그 주동자인 아들은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전쟁 소식을 들은 다윗의 첫 마디는 하나였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나중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이렇게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킨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는 차라리 자신이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좋았겠다라고 하며 우는 것입니다. 압살롬, 폐륜이지요. 요즘에는 하도 기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놀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압살롬의 이야기는 굉장히 악한 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라도 다윗은 여전히 아들로 여기며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몇 달 전에 뉴스에 어머니를 해친 아들의 기사가 생각납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잔소리에 너무 화가 나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를 사용해서 어머니를 죽이게 되는데 그때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고 현장에서 도망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뉴스를 잘못 읽었나 싶어서 다시 확인했는데 잘못 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노모는 아들 걱정을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고요. 하지만 이런 일이 아니라도 부모의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니 그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려주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나 봤더니 그 믿음이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물려받은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디모데에게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바꾸어 말하면 이 디모데의 신앙은 그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었을 것을 깨닫게도 합니다.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음이 부모에게는 한없는 감사와 행복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 생긴 기쁨 중에 하나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부모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잘 표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끝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부모님도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설령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말입니다. 혹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언젠가는 그분들이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실까요? 내 자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니 말입니다. 그때 자녀가 믿음 생활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또 하나의 큰 위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평생 거지로, 부자는 평생 떵떵거리며 살다가 때가 되어 둘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나중에 보니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신은 비록 그것을 몰라 그곳에 와 있지만 자신의 형제들만은, 가족들만은 그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만큼은
잘못되기를 원치 않는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은 영원한 효도입니다. 부모이신 또 부모가 되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자녀 마음에 상처를 덜 남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의 평생 소원입니다. 혹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라도 언젠가는 자녀가 신앙 안에서 살고 있으니 큰 위로가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아실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분들은 부모님을 위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요엔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남은 여생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인 어르신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수술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 잘 완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효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엔 우리와 같았을 부모님, 이젠 연세가 들고 기력이 쇠한 모습을 보니 우리를 키우시느라 그런 것 아닌가 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남은 여생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을 보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기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주시사 그들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엔 어르신도 붙들어 주시사
수술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